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적은 인원이 모이면 이렇게 사람이 부담감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사실 새벽까지도,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잠을 너무 설치고, 또, 어제 또 기도하면서,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늦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을지라도,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저한테, 너무나도 강하게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인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무나 강한 그런 그 말씀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배당 안에 머무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갈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주님은 왜 우리를 돼지나 소나 개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양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늑대에게 잡혀먹기가 딱 좋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래서 돌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그래서 양은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늑대 같은 힘 있는 동물한테 잡혀먹거나 아니면 남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기가 참 쉽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이 양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의 사람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단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이 되면 이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아침을 먹게 하는 거예요. 풀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또 마시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늘로 가가지고 푹 쉬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풀 있는 쪽으로 양들을 데려가서 배불리 먹이고 또 해지기 전에는 양을 인도해서 집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 목자가.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겠죠. 이 양떼 중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제멋대로 가는 양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뛰어와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은 그 지팡이로 양을 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이 그러니까 제멋대로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면 얼마 있지 않아서 사나운 짐승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도 이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그 사나운 짐승하고 온유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그 힘이 가장 세다고 해서 여러분 살기가 편할까요? 사자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사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 사나운 짐승은 주로 어디에 살아요? 굉장히 그 험악한 그런 야생에서 살잖아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사자와 그 힘 있는 야생 동물들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사냥감을 다른 그 동물들에게 다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의 세계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동물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을 보면 온유하다고 해요. 근데 양은 또 어때요? 내가 굳이 뭘 먹으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알아서 먹이를 주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직접 보호를 해줍니다. 그들은 그리고 어디 살아요? 그렇게 험악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요? 초원에 살잖아요. 초원에서 이렇게 뛰놀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인도, 목자가 먹여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으로 본다면 힘을 가진 강한 사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하고 온유한 양이 되고 싶으세요? 이 원리로 따지면 저는 양이 되고 싶어요. 맨날 먹잇감 가고 맨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생기면 내가 또 잡아먹히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짐승들로 이렇게 본다면 양이 좀 미련하고 좀 온순하고 바보스러워도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그 초원에 살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양에 속하게 됩니다. 양. 그리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야생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인데 이 그 힘 있는 사자나 이 야생 그 짐승들을 따라서 우리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가겠습니까? 네, 그걸 알고 나면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경쟁하고 노력하고 내 노후를 대비하고 먹고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잠 못 자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을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업을 번창시킬까? 이런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다. 그쵸?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놔라. 그 야생에서 살던 식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고 경쟁해서 지혜롭게 사업을 번창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를 위해서 곳간에 물질을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는 호인으로 통해요. 그리고 굉장히 화통하다.
참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참 힘들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계세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으면 정말 힘드냐면요. 누굴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수성가하려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의지를 하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 다스리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그래서 이 다스리는 기질을 타고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까무러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어우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고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정말 자기한테 위급한 상황이 왔다. 그래도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스리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힘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그 기질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책임감도 강하고 참 성격 좋고 돈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 사람의 기질을 다스리는 기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질로 바꾸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바꾸시는 주님도 힘드시고요. 그 당하는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어쨌든 들어오면 꺾어지기가 마련인데 이 예수님께 꺾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낮추십니다. 네. 자신이 양으로서 철저히 한 치 앞도 못 보는 목자만 의지하는 그런 양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삶에 적응이 힘들고 또 연약하고 낮아짐을 경험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야생에서 사자였는데 내가 사자로서 군림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똑같은 양인 거예요. 다 누구나 누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미련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스펙이 강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참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인정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그 야생에서 자란 사람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원시족처럼 야생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야생에서 데려와서 이 인간 세상에 적응을 하게끔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그래서 야생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목자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 답답스럽고 환장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목자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끼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스리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주님은 인내가 뛰어나신 근데 최고의 목자세요. 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기 때문에 절망치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각기 다른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만 부르면 지멋대로의 기질이 발동하는 듯한 양처럼 사람들은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계획대로 살겠다. 이게 본능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우리 원죄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려는 것인데 가봐야지 똑같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먹잇감 찾아야 되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잡아먹히는 것이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게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것이죠. 오로지 그 고난만 있을 뿐인데 그래도 사람은 지멋대로 지가 주인이
막 안에서 손끝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자가 본인이 되고 싶은 그 본능이. 그래서 인간은 교만과 아집에 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목자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천국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양이 위험한 곁길로 빠질 때 가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무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00마리의 양을 거느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지멋대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양은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이 양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가던 그 수많은 무리가 질서가 파괴되고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양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우리 사람도 여러분, 꺾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작정하시면 무조건 소가 코트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꺾어지기를 자처하세요. 빨리 꺾어질수록 하나님의 예비된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게 빨리 내 삶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능적인 이 습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10수년간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뒤늦게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의 다루심 안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과 반대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법이. 근데 여러분들은 쉬우셨나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어려울 게 딱히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기준에서 형통하지 뭐가 세상 말로 우리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나 우리가 형통해 보이지 여러분 형통하던가요? 주님 만나고?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내 고쳐야 되는 문제들 시시때때로 드러내시고 곁길로 가면 오만 망신 다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가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고집 부리면 한 대 또 지팡이로 얻어맞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사자로서 살 때는 불림도 하고 아랫사람들이 존경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말이라도 잘 듣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지팡이로 얻어맞고 맨날 혼나고 곁길로 가면은 제재가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 사자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우리 예수님 목자가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뼈저리게 알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뼈저리게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굉장히 따져요. 근데 주님 앞에서 자존심 따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주님은 절대 져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앞만 보여줘도 그리고 자신의 본체, 실체를 못 깨달아요. 이 소경이 돼가지고 너무 봉사가 돼가지고 앞을 못 봐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실체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고 자신이 진짜 무익하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주님 안에 계시 안에 정확하게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요. 정말 천국 가는 그 방향성에는 맞게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진짜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걸핏하면 주님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제멋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가고 정말 먹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 양들도 해야 할
있죠. 근데 그 양들도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인내가 뛰어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오 목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거? 억지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는 절대 끌고 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 신분인 주님의 자녀들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하늘을 향해가지고요 이렇게 입을 하고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앙의 사계절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건기를 지날 때 진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내 영혼과 내 심령이 누구든지 타들어가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치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항상 뜨겁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떨어져서 가시만 앙상하게 남아야지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봄에 생명이 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높이뛰기 할 때 앞으로 막 뛰어가다가 높이뛰기를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나요? 일단은 달릴 때 높이뛰기를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전속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침체기가 와요. 살이 막 팍팍 빠지다가 어느 기간은 내가 밥을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키로수가 감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체기가 오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적이 한번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적도 그 학교 성적도 정체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체기와 침체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계시나 깨달음이 오기 전에 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질 때 그리고 내가 깨끗해질 때 반드시 신앙의 어려움이나 혹은 나의 안에서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건 반드시 찾아와요.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확증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그 정체기를 맞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절대 안 도와주세요.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들이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그때는. 마귀는 누구입니까? 금식하고 배가 고프고 줄이니까 누구한테 도전해요? 예수님께도 찾아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약해지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저 귀신이니까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요. 자기 친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도전하고 달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사람이, 신앙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혼비백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은 네가 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없고 내 심령이 막 타들어가고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조금 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 탄식도 아니에요. 숨이 컥컥 막히는 듯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그들의 표적입니다. 그들이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애매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양이 이렇게 우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보고 있어도 우리 밖에서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앉아있는 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귀들은. 위험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면 어떤 경고냐면요. 주님이 너 영적으로 빨간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인이에요. 이 꿈이 저는. 그게 어떤 꿈이냐면,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까만,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긴 그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내 몸에 한꺼번에 달라붙어가지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꿈이에요. 그 꿈을 저는 몇 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을 때. 그때마다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은 내버려 두시고 마귀는 이 기회에 달려들자 하잖아요.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점점 더 영적인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억지로는 천국에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떤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설령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엄청난 죄를 크게 지었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존전에서 피하고 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절대 밀어서도 안 돼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라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 죽었어. 그냥 이를 악물고 앉아만이라도 하나님 존전에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의지마저 포기하면 정말 그때는 정말 우리 영적으로 힘들어서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힘들면 사람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 때 무릎도 안 꿇어지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 영은 너무나 갈급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침상에 누워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왜 이럽니까? 마귀가 내 주변에 진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아버지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하다가요, 이런 침체기를 딱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숨어요. 마귀랑 같이 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존재 앞에 숨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숨어요. 그리고 은혜에 조금만 멀어져도 시들해져도 잠잠해져요. 맨날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남도 뜸해져요. 연락도 뜸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징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경험상. 여러분 무조건 입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양이 할 유일한 일은 입을 닫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서 어찌됐든 버티고 견뎌야 돼요. 늘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의 물 단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목마른 사슴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얻는다는 이 야곱의 의지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주님이 제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야곱과 같이 절대 축복을 하지 않고는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주님 존재에서 절대 숨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실체될 때, 영적으로 실체될 때 주님 안에서 절대 숨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밀어서도 안 돼요. 왜? 마귀한테 정말 내 영역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만 해요. 끝까지. 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주님 안에서 절대 입을 닫지 않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입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크면 하늘로 날아가지고 그 자식을 떨어뜨려요. 부리로. 그래서 그냥 날으라고. 걔는 그 독수리는 힘을 내서 죽기 살기로 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강하게 자식들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어때요? 모여서, 참새처럼 모여서 안 다니잖아요. 홀로 다니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예. 뭐예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강하게 다뤄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로부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꺾으실 때요, 어쩔 때는 인정사정 없이 꺾으십니다. 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그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 안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절대 인도 못하십니다. 절대 인도 억지로 절대 못하세요.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입은 늘 벌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포즈를 집에서 항상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표출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의지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밖에서 염탐하는 사자 얘기했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굉장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얼른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야생으로 가야죠. 그 야교 방식의 세계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느 때는 우리가 서운하고 낙심하고 원망스러워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그분 옷자락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입을 닫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꼭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 저버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꺾어지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제멋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와 욕망과 고집, 그 야생의 습성을 버리시고 그 우리한 목자에게, 우리의 주님께 길들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3살 버린 여든까지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를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유명인들이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그동안 성취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명인들이 그 도박이나 그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담배 하나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끊었다가도 어떤 상황과 환경만 닥치면 그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리고 주님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갑니다. 애원했던 야곱처럼 언제나 주님의 그 온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시고 그 입을 벌리고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길 구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늘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뭐만 하면 된다? 네, 입을 벌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의지입니다.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의지를 포기하는 것.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주님 존전에서 조금도 몸을 숨기시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에도 아버지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봄을 기다리려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시리 겨울도 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성장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꺾어져야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인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실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우리 양이 해야 될 일, 절대 하지는 말아야 될 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존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밖을 떠나지 않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생명과 같이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